귀한 찬양 들려주신 사락, 희락, 온유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목소리 잘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앞에 딱 서서 해보시면 압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고요, 여러분. 또 새벽에는 늘 우리가 매년 하던 것처럼 촛불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주일 새벽에도 여러분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명절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이 그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겠어요. 그리고 또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좀 들떠 있는 그런 기분일 텐데 거기에다가 그 해에는 특별히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뭐냐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번 유월절 명절에 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지금 떠들썩한 그 예수를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환영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유대의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누가 보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뜻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동상이몽이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호산나 부르고 있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던 그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일까요? 다른 무리일까요? 다른 무리가 아니라 같은 무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같은 무리인데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아마도 큰 명절에는 죄수를 한 사람 이렇게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 이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의 관행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전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로마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혀 될 만한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로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아마 이 예루살렘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총독의 권한으로 아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로마의 법적인 것은 아니고 아마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한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아무래도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그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에 휩쓸리기 쉽죠?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밀란이라든지 소동이라든지 소요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 명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빌라도의 원래 거처는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지역에서 있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요? 특별히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곳에 와서 거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예민한 시기에 아주 예민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라고 불리는 자가 전복을 깨하려다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의 몫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딱 보아도 예수님은 종교적인 암투의 희생양이었지 어떤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을 죄 없다고 그냥 놓아준다면 아마 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지배국의 그 가장 높은 지도자들과 잘 이렇게 서로 맞춰가야지 이게 통치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죄가 없다고 그냥 예수를 풀어주면은 그 예수를 고발한 이 대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껄끄럽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놓아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라도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이 관례에 따라서 만약에 그곳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것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며칠 전까지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열렬하게 그들을 응원하던 이 백성들이라면 예수와 죄수 하나를 놓고 누구를 풀어줄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당연히 저 사람들은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를 풀어줄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돌아왔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이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았더니 물론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이거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무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욱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 13절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소리 지르되, 그리고 14절에 더욱 소리 지르되. 어저께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이 무리들의, 군중들의 외침은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도 불쌍하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그 무리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내어줬을 뿐인데,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빌라도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름이 거론돼 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못 박은 주범 중에 하나로 늘 거론돼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 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또 얘기했어요. 참 불쌍하다. 여러분, 빌라도에겐 무슨 죄가 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에게는 자기 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오직 한 가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고,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어야 자기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을 두려워했고,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군중들을 두려워했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황제를 두려워했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빼앗길까 봐, 내 이익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와 내 이익과 나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도 인도하실 수 있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예상을 깨고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을까요? 이미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환영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기는커녕 로마 정부가 임명한 그 총독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무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이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부글부글 막 불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 도화선을 딱 연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11절 말씀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기름을 끼얹었어요. 이제 일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학자들 중에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아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이 고용한 무리들이다.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온 무리들이다. 신복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이 새벽에 이 새벽부터 아침부터 웬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미리 동원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면 굳이 충동질하지 않아도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다 움직였겠죠. 무슨 충동질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충동질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해 있는 이 사람들을 옆에서 대제사장들이 부추긴 것이죠. 이 무리라는 단어가,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무리가 같은 무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문맥이 있는 해석상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리라고 지칭했던 이 단어가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그 마가복음 12장 이후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왔던 이 무리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르침을 받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무리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또 앞에서 11장에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라는 단어가 계속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지칭하고 있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이 무리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리들의 속성이구나. 이 군중 심리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군중이 되고 무리가 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그 군중이라는 무리라는 벽 뒤에 숨어서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 그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울분을 다 꺼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군중이라는 무리라는 그 이름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나 무리는 자칫 선동되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선한 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일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으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히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거짓 주장과 속임수는 없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반역의 마음의 변심이 일어난 무리들의 깊은 마음 속에 있었던 결국 그 불만은 뭐예요?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만들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것을 이루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내가 만든 메시아의 상이고 내가 만든 메시아의 틀입니다. 그 메시아의 틀에 예수님을 끼워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나에게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때 내 기대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무리들과 같이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무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제자들과 무리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군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보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무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가리워진 무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은 무리 뒤에 숨어서 무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리에 휩쓸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무리는 공동체가 아닌가요? 무리도 집단이고 공동체도 집단이지만 무리와 공동체는 다릅니다. 무리는 절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그러나 무리는 생명을 빼앗습니다. 생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것이 무리인지 공동체인지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빼앗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힘 있는 집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석자로 내 이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